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그랬듯이 이 구절들을 내세우면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모순되고 엉뚱한 그런 신학적인 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정론 구절 부분에 은혜라는 말이 자주 이제 등장하다 보니 그 구절들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칼빈이 이 예정론을 이제 주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반사시키는 가장 분명한 거울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 은혜를 반사시키는 가장 분명한 거울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칼빈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등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예수를 그가 어떤 공로를 쌓기 이전에 택정하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를 어떤 공로를 쌓기 전에 택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또 그 예정과 선택을 은혜를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의 진정한 실체인 예수님의 예정, 이게 진정한 실체죠. 원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정은요, 제대로 된. 근데 그것을 빙자하여 이 개인 예정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인데요. 오늘 이 말에서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마치 하나의 인간처럼 취급하고, 하나의 인간처럼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선택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에 보여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듯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신. 그러시듯이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말함으로써 마치 어떤 천사나 아니면 어떤 상대적 존재 중에 하나인 것 정도로 느껴지도록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주되심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예정론을 개인 예정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취급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다 보면 그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예정으로 개인 예정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처럼 어떤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것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거나 그걸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악한, 자기를 선택받은 차원에서 보기엔 너무너무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근데 버린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고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그거는 싹 입 닦아버렸죠. 그게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아직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독합니까? 그러신 분이 전혀 아니신데 어쨌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독하게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 이렇게 인간 그냥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속에서든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적인 경우도 인간 어떤 존재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다가 이 관념이 진전되면 나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일명 종교다원주의를 쉽게 허용하는 빌미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 존재 중에 한 명을 택한, 다른 게 있나? 이게 은연스럽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그 사상의 그 주의의 근본 사상인 자유주의도 이와 같이 예정론자들이 발전하여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는 이제 성경을 갖다가 아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신비로운 이렇게 이적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요. 성경 해석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막 해갖고 다른 완전히 그 신앙 체계를 만든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인데 거기서 이제 발전되게 종교다원주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자유주의도 예정론자들이 이렇게 발전돼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사실 예정론 자체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인본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본사상, 자유주의와 같은 인본사상과 쉽게 연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자들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기도 한데요. 나중에 실체를 알고 보면 예정론자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교리 신학 갖고서 누가 칼빈이 만들어놓은 그 성경의 근거도 안 되는 그 신학의 교리 갖고 붙들고서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근데 그들 중에 자유주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참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자유주의적인 생각과 이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제대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습게 여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모습 다 나타나요. 복음주의에 있다는 분들까지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자기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 말만 자기들이 복음주의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좀 많습니다. 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게 다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또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신학적인 말은 오늘 은혜라는 말을 사랑이란 말과도 연계시켜서 하나님의 선택은 자기의 기쁘신 뜻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이요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예정론의 대표적인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서 하나님이 허다한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예만을 선택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선택하시고 그 예가 이제 그겁니다.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에서 왔다고 모세가 가르친 것밖에 다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모세가 가르쳤다는 건 이제 신명기에 특별히 어떤 세 부분의 구절들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앞서의 그 무조건적 은혜에 이어서요. 앞서 첫 번째 신학적인 말에서 어떤 은혜 쪽에 무조건적 은혜 쪽에 이제 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뭐 그게 그겁니다만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은 곳만 잘라보며 전혀 무지한 성경 지식에서 나온 말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그들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이방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이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가 봤던 뭐 신약 지금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에서만 봤던 신약 성경 구절 신약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들도 얼마나 이방인들을 많이 말하고 로마서는 특히 많이 나왔었죠. 로마에도 나오고요.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얼마나 계속해서 다 이제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죠. 아브라함. 예? 그 믿음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이방인을 말한 겁니다. 처음 시작 때부터요. 자, 어쨌든 또 그러한 선택도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요. 그들을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라는 즉 신약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라는 분명한 조건에 따라 주어지게 될 결과였는데 무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잘못 가르쳐 나갔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으로 알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잘못됐구나. 아가페 하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을 갖기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조건이 없는 때가 없어요. 조건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조건적인 은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잘못된 교리며 가르침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다. 그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이러한 조건을 잘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너희들이 너희 걸로 만들라 이런 얘기죠. 예?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랑,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이런 차원이죠. 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누구 선택받은 사람만 무조건적으로 주는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조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잘 믿고 따라야 된다. 나를 잘 섬겨야 된다. 말씀을 잘. 근데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만 처음에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선택을. 근데 완성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결국에 실패해서 그들은 다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오죠. 자, 그래서 지난주도 보았듯이 그 후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후로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진정 믿음을 받아들여서 진정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이 이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고요. 또 그 사랑의 근거로 그들이 제시한 신명기의 세 구절 말씀들도 모두 제대로 보면은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제시한 말씀마다도 그들은 얼마나 대충 모르는지 모릅니다. 자, 거기에 모두 내 열조를 사랑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열조는 조상입니다. 내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 열조를 사랑하여 그 맹세를 지키고자 라는 말이 그 실제 근거로 말씀되는 구절이라서 그 사랑이란 말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열조를 사랑하여, 조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약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믿음의 시조죠.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 이삭도 믿음, 야곱도 믿음입니다. 그냥 다른 그거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조상이 되죠. 이방인들이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믿음으로는 다 우리의 조상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민족과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창세기 때 다 봤죠. 그 약속을 그대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조건 선택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믿음이 진정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됐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로까지 결국에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맹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후예 중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근데 이스라엘이랑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들이 들어간 것이고 또 그 중에 또 실패하니까 또 이방으로 파져서 이방 영적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에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결국에는 믿음이 거기서 분명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절, 그 세 구절 말씀 앞 뒤로는요. 그 구약의 신명기 세 구절, 그 이제 신명기 세 구절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4장 37절, 또 7장 7절과 8절, 그리고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 4장 37절, 7장 7절 8절, 10장 14, 15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 앞 뒤로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믿음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지켜야 돼요. 믿음인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래야 하나님도 그 당신의 백성 삼으시라는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조건이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말씀이 한 군데도 빠짐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도 그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 섬겨야만 한다. 조상들도 얘기했지만 조상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뒤로 또 너희들도 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